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룻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우리 위에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붙어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호흡, 숨밖에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거, 고작 할 수 있는 거,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참 대단한 은혜입니다. 룻에게 찾아와서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충분하다. 딴 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리고 또 그를 또 보호해 줍니다. 일하는 일꾼들로부터 내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저기 가서 물 마셔라.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땠습니까? 뭐 식사 준비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갔겠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양식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일꾼들에게 룻이 뒤따라오면 좀 흘려줘라.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흘려줘라. 야, 이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호의를 사람으로부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정도의 호의는 참 드물걸요. 어쩌면 혈육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 어릴 때부터 잘 오던 친구, 또 중고등학교 친구, 대학 때, 그 젊을 때 그 순수한 친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참 그 친구들이 목숨이라도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크니까요, 어른이 되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그만한 이해관계로요, 서로. 그래서 지찬이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찬이가, 아빠는 왜 친구가 없어? 궁금한가 봅니다. 네, 교회만 오고 성도들 있고 누구 하나 연락 오는 친구도 없으니까 되게 좀 제 인생이, 저 아빠는 왜 저럴까 좀 궁금하기도 한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은혜, 그리고 하루 다 죽고 나서 보니까 룻기 2장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한 에바가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우리 쌀 사러 가면 20kg 한 푸대 있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 이 틀어서 모아 보니까 20kg 쌀 한 푸대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20kg 쌀 먹으려면 한참 먹겠죠. 자, 여기까지 은혜만 해도 나오미, 특별히 룻에게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겠습니까?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하루 나가서 주었더니 20kg 쌀 한 푸대가 나왔습니다. 한동안은 한 일주일 이상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추수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요, 그 모은 양식이 상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맛보기 은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맛보기 은혜. 하나님은 진짜 은혜는요, 이 뒤에 감춰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배가 고픈데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2장 23절 보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삭 줍기를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밀 추수,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이 막막합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맛보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둘 다 과부입니다. 과부는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 나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 기껏해야 추수 때 나무에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하는 거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기업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당장 자녀는 없어도 자녀가 생길 소망도 자체가 없지요. 뭐 결혼한 부부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 둘 다 과부입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장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호자도 없고, 생계를 이어갈 기업도 없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내일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진 이 맛보기 은혜로 당장에 잠깐 이 생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고민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그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자기야 인생 많이 살았고 남편하고도 지내봤고 자녀도 출산해봤고 인생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 내 며느리 룻은 아직도 젊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시한 게 뭐냐면 3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나오미는 무슨 말을 합니까? 룻에게 너 오늘 씻어라. 목욕 깨끗이 하고 옷 예쁘게 딱 입고 단장해가지고 오늘 보아스 밭이 이제 주수를 다 끝나고 타장을 하면서 타장마당에서 잔치를 할 거다. 딱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배부리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잠들면 그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나오미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 베푼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구나.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와 가깝다.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척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누군가 죽였다. 그러면 쫓아가서 복수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복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집안이 가난해져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대신해서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잃은 자에게 그것을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그리고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예를 들면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해서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뭐가 해당될까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죠?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팔았던 그 기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통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까지 얻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룻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룻마저도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그냥 홀홀 단신으로 남습니다. 룻은 젊어서 시집갈 기회라도 있지만 나오미는 늙어서 시집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의 그 평강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고엘 제도를 활용해서 룻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의 형편, 자기 처지보다도 누구를 더 생각한 겁니까? 며느리 룻을 더 생각한 겁니다. 자기 사랑보다 그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더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타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냥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이삭 죽게 해가지고 또 뭐가 없으면 룻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뭐라도 해서 떼거리를 구해왔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참 착하네, 계속 끼고 그냥 살았다라면, 자기를 위해서 룻 떠나보내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려고 라고 하면서 룻을 계속 끼고 살았다라면 이 룻기 이후에 3장 4장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남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남편을 더 챙기고, 나보다 자녀들을 더 챙기고,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챙기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익, 나를 위해서보다도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 붙여준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물 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을 더 사랑했습니다. 룻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인생 내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떠나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오미가 제시하는 이 방법,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불러서 오늘 이쁘게 목욕하고 옷 탁 갈아입고 가서 저 보아스가 잠들 때 남의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도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만큼 룻 역시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만약에 자신이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남는데 자기라도 옆에 붙어 있으면 덜 외롭고, 또 자신은 젊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연로한 어머니는 그것마저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룻기 3장 10절에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가난하던 젊은 자,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 남자들이, 남정네들이 룻에게 청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자. 옆구리 쿡쿡 찔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 룻의 연배에 맞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그 룻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같이 살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룻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왜 안 넘어갔을까요? 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다 거절하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온 겁니다.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런 자신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내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지금 이제 6절부터 쭉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룻에게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검색을 해봐도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룻의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보면은 3장 10절에도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는 호칭을 씁니다. 나이가 한 몇 살 차이 나는데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최소 조카뻘 이상 되는 나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성품도 이렇게 뛰어나고 집도 훌륭하고 유력한 자인데 왜 이렇게 노총각으로 지금 남아있는지는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어졌든 이 나이가 많게 지금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으로 들어온 이 룻을 내치지 않고 내 딸아라고 말하면서 맞아들입니다. 자, 지금 룻 입장에서도요, 보아스에게, 그리고 청혼은 보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으면 누가 청혼합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하지요. 근데 지금 룻은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입고 지금 잠자리에 있던 보아스에게 그냥 여인이 이불을 들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여인이 지금 남성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나이 많은, 최소 3,000벌 이상 되는 나이 많은 그 남성에게 지금, 그리고 룻은 아주 정숙한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시나 결론은 뭡니까? 3장 4장에 이 은혜는 없는 겁니다. 보아스와 결혼도 없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지 않으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새도 없고 이새도 없으면 다윗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경로를 통해 일을 해 나가겠지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보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제외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북하고 껄끄러운 이유도 있고 따르기 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내 옆에 든 누군가를 위한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크고 깊고 넓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막 그 큰 바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통로를 몰라보고 내가 안 갔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그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은혜의 바다를 예비해 두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내가 누리지 못했고 놓쳤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순종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버스 지나가는 거 못 잡습니다. 지나간 건 냅두고, 자, 지금 이 순간만큼, 이 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은혜 놓치지 않으리라. 나오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는 참 순종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권위자가 말하니까 그 말에 기꺼이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신 이 은혜,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나오미와 룻은 왜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 명 중에 보아스가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는 겁니다. 보아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도 있는데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선택했고, 그리고 룻 역시나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룻 입장에서도 3장 10절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시집 가는 게 목표였다면, 시집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목표였다면요, 보아스보다는 젊은 사람들 중에 부유한 자, 젊은 사람 중에 좀 유력한 자, 그런 사람을 택했겠죠. 그런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요, 룻도 마찬가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여야 됩니까? 보아스여야만 되는 겁니다. 왜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의 성품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의 신앙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보아스 내면에 있는, 정말 룻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보아스에게 시집 가지만 보아스가 홀로 있는 내 어머니 나오미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나오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를 유심히 살펴봤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봤는데 그 중에 누구면 됩니까? 아, 보아스면 되겠구나. 보아스면 내 사랑하는 며느리 저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집가면 정말 남편의 사랑, 남편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잘 살아가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보아스를 선택했고 룻도 보아스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3장 17절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 밤에 룻이 왜 자기에게 온 줄 보아스는 압니다. 그럼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나보다 순번이 먼저인 사람이 있다. 1순위가 있다. 나는 2순위다. 그리고 이것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있으라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안 보내고 뭘 줬다고요? 보리를 6번 데워줬습니다. 1바가지, 2바가지, 6바가지. 아마 이 양은요, 젊은 여성인 룻이 한 번에 들고 가기에 딱 알맞은, 적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무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너 시어머니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룻의 선택이 옳았음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내가 시집가도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같은 부모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구나라는 확신을 준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기업을 물려주고 내 원수를 갚아주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고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에게 나타난 이 보아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 중에 여러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내게 좀 유익할 것 같고, 내 보호가 될 것 같고, 내 장래가 보장될 것 같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확실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먼저는 은혜의 맛보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결핍, 또 여러 가지 환난, 우리 이 물리적인 삶 터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은혜의 맛보기는 뭘까요?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주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보기를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룻의 순종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진짜입니까? 그 구속사의 사역 가운데에 룻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깊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룻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진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박혀진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배후에 보이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끝에 보면요, 나오미가 모든 일의 경과를 듣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다 듣고 무슨 말 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 그냥 앉아 있어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룻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결정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순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성품을 믿고 보아스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약속했느냐?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내 이 연약한 육신, 이 연약한 제한된 속에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말씀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 보지 못합니다. 이제 이후에 4장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그 현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열심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요, 목양실에 올라가면 제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출력해서 걸어놨습니다. 하나는 손양훈 목사님하고 손양훈 목사님의 그 두 아들 동신동인이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양훈 목사님 되기를, 그리고 우리 지찬 지우리가 동신동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걸어둡니다. 네, 봅니다. 틈만 날 때마다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대에 우리 사진 몇 장 봤죠? 예배의 모습. 연세중앙교회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십 명이, 찬양단만 수십 명이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지 아이들과 사진 찍은 그 모습. 지우리가 그 보고, 아빠 저 예배드리는 사진 모습 보고, 저게 뭐야? 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지찬이가 그걸 탁 보더만, 아빠, 우리 동네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이 작아서 힘들 것 같은데,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지찬아, 한번 봐라. 하나님 전능하시다. 지우리가 맞다,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없으면 창조하셔서대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할 수 있는 걸 하면 전도하고 입으로 내뱉고 또 하나하나 작은 것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쉬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현실을 보면 낙심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보면은 참 손시끄럽지 않습니까? 손시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 주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가서 정말 이 룻기에 담긴 이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이 모함 여인 룻이 이 버려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한번 툭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쉬운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